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다양한 예배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이날 성령 강림절인 교회의 시작을 알렸었던 그날을 우리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모든 교회들이 지키기로 약속을 했기에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내일 그 교회에서는 예배 회복의 날로 실행하려고 한다라는 뉴스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배자로서 회복하고 더욱더 철저하게 또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 방역을 잘 감당하면서 이 예배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그러한 성숙된 성도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또 패밀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의 달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패밀리 주일이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맞이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그들에게 선대해라.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바로 고아고 과부고 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언제 그들이 고아였고 언제 과부였고 언제 객이었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고아가 됐습니다. 우리의 남편 되시는 신랑 하나님을 잃어버린 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그곳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그곳에 쫓겨났기 때문에 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고아였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요. 과부였던 우리를 다시 만나주심으로써 신부 삼아주셨고 그리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운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이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꾸며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대로 움직여야지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지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새로운 국가의 어떠한 체계를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길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새롭게 우리가 출발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가 아니라 왕정시대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달라질 건 없습니다. 사사시대 때도 말씀으로써 그 나라가 움직였고 왕정시대가 되어서 앞에서 이끄는 자가 왕으로서 통치한다 하지만 그 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지만 그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이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집니다. 그동안은 사사들이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친 적이 많아요. 뭐 내각이 없고 본인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한 것을 지도하고 또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 내려야 되고 여러모로 바빴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무엘이 물러나고 사울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사의 위치를 버려두고 이제 왕정시대 때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감당을 합니다. 실제로 사울 왕이 등극을 하고요. 왕이 백성들을 이끌 때 사무엘은 여전히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고 선포하고 제사를 인도합니다.
달라질 건 없어요. 여전히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달라지냐? 규모가 달라지고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도 갑자기 규모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죠? 사도들이 모든 일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예전에는 사도들이 구제도 하고 사도들이 어떤 송사에 대해서 판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교회 규모가 커지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다른 이들을 세워서,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규모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노예였었을 때는 그냥 주인 명령만 들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너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 큰 민족을 다스리는데 네가 언제까지 재판을 다 담당을 하느냐.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백성들을 가르쳐라.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을 점령할 때는 각 지파들이 나누어서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나 각 나누어졌다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놀랍게 하나 되는 모습으로서 주님의 능력을 감당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그것이 서로 연결됨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로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로서, 이방의 빛으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들로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를 움직이는 왕이 세워져야 되고 말씀만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따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왕이 세워지면 안 돼요. 훈련을 덜 받았어요. 성급한 연주자들은요, 연습도 하기 전에 빨리 무대에 오르고 싶어요. 자기 어떠한 기량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싶어요. 그러나 진짜 프로는 관객들 앞에 쓰기 전에 수많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맞춰졌다 했을 때 그때 지휘자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악기를 연주함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도 왕을 달라. 원래 하나님은 왕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벌써 수천 년 전에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라고, 그가 통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때 이미 왕정 제도를 다 만들어 놨어요. 분명히 왕을 줄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제 준비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고 이제 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단계로 넘었을 때, 그때 왕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었던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기다리기가 싫어요. 우리에게 왕을 우린 다 준비됐습니다. 왕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누리는 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요. 기다리라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의 때에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라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된 거 왜 아직 안 줍니까? 자기들의 준비되면 생각지 아니하고, 그래서 달라고 해서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너희들 분명한 건 알아야 된다. 이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나라다. 아무리 지도자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바뀌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지도하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을 이끌면 그 교회는 계속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바뀌었다고 전혀 다른 시스템이 들어오고 목회자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과 자기의 어떠한 추구하는 바를 강요하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바뀌어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세상적 지위와 권위로 이렇게 차지하거나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지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걸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어디에서 세웠느냐? 길갈에서 세워요. 길갈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했었던, 할례를 행했었던 그 위대한 장소 아니냐? 너희들이 누가 세워졌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해라, 이 말을 해줍니다. 백성들이 이제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사무엘이 자기가 사사로서의 지난날의 어떠한 삶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백성들 앞에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도 다 알다시피 나는 유년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자라지를 못했다. 젖된 이후서부터 성전에 바쳐졌었고, 그 엘리 제사장이 딴짓을 할 때, 그의 아들들이 불량자로서 행동을 할 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섬겼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너희들 국가에 큰 위기가 있을 때 나는 미스바에서 기도회를 인도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적군 블레셋이 무너지는 그 일을 내가 감당했었다. 이런 말은 일도 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딱 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사무엘이 이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기억하라.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 나귀를 취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 너희는 한번 얘기해봐라. 지금 사무엘은요, 자기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만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무엘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었던, 정말 이 나라의 위인이었어요. 근데 자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사무엘은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큰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일일 수가 없어요. 온 우주의 행성을 움직이시는, 낮과 밤을 주장하시는,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큰일을 했다고 감히 그 앞에 우리가 이만큼 큰일을 했으니 당신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분 앞에 쓰임을 받는 자들은 내가 얼마만큼 정직하게 순전하게 그분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오직 그것만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종에게 능력에 따라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이 달란트 비유가 그냥 달란트가 아니라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예요.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요, 금의 시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g에 68,657원이에요. 금 1달란트는 약 33kg입니다. 33kg면은요, 이 1g에 68,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33kg면 22억 6,500만 원입니다. 금 5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113억 2천만 원이에요. 이거는요, 주인이 종에게 맡겨서 운영하라고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종에게 있어 이 금액은 엄청 큰 금액이에요. 주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나에게 100억이 넘는 이 돈을 운용하라고 했을까? 내가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래서 그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을 지금 한 건데 주인은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이 보기엔 그거 엄청 큰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가 한 일을 무시하지 않아요. 바로 주인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는 내 일에 동참해라. 고을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5고을을 잘 다스린 그 종에게는 10고을을 줘요. 그러나 주인이 보기에는 그거는 큰 일은 아니지만 귀한 일로 여겨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무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모든 일들,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했는지 그것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가 굉장히 뛰어나고 위대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의 믿음이 굉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어떠한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딴 거 말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했는지 그것만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실제로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왕상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내 주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이 누굽니까?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적의 대장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었던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고 왔었던 정말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웠었던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평가를 할 때 우리 아버지 다윗이 무슨 일을 벌였고 이 얘기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랐다.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모습이에요. 얼마만큼 정직하게, 얼마만큼 순전하게. 그래서 교회는요, 목회자와 성도는요, 이것이 중요해요.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정직하다고 해서 그럼 목사님은 정직합니까? 완전합니까?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죄를 범합니다. 저도요, 순간순간 분노로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습 그대로 놓고 하나님, 제가 범죄했으니 저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는 자가 아니라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 삶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찾는 거예요. 실제로요, 지금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원자를 베풀었을 때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룻바알이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베단은 누구냐? 이것이 바로 발락입니다. 70인 성경에 보면은요, 이 베단이라고 나오지 않고 발락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입다. 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무엇인가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기드온은요,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줬지만 본인은 그 부름 앞에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요, 소심했었고 겁쟁이였어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그에게 표징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나아가서 움직였었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었던 약간 그런 인물이었어요. 발락은요, 발락의 시대 땐 대루의 사람이 비었다고 합니다. 발락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기 전까지는요, 그도 믿음의 어떤 온전한 생활을 다 감당하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인 드보라가 일어나가지고 그에게 말을 했었을 때 비로소 행동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입다는요, 입다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했었던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요, 자기를 좀 더 높이려고 했으면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그리고 입다를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사사 중에 완전체가 하나 있어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요, 굉장히 사사들의 정형적인 모델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의 어떠한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무엘이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으면 온니엘과 나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좀 부족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부족한 자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해서 그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덜하거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좀 완전하지 못하거나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지식 없는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누가 쓰임을 받느냐? 정직한 자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깨끗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는 것처럼 비싼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왕으로서는 이제 사사로서는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이 말씀은 해주고 싶어요. 너희들이 내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할 텐데 너희들이 똑바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 야곱이 애굽에서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은 자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옵니까? 현대해상이나 DB 손해보험이 오는 게 아니라 성도의 부르짖음에는요 하나님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혹 자녀는 부모를 떠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자녀에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 자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록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떠났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 떠난 아들과 있어요.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달려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그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쫙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사무엘이 그런데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움직이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는 분명한데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는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도요 간음에서 선장에서 잡혔던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죄를 사해해 준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거 분명한 죄니까 이 죄를 다시는 짓지 말고 그러고 너가 살아가라.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근데 왕을 세우려고 한 거는 문제다. 아까도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고 제도까지 만들어줬는데 아직까지 왕을 안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왕을 달라고 했죠? 왜 왕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도 이방과 같이 왕이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달란 왕은요 예배자의 왕이 아니라 지도자의 왕이 아니라 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에 대해서는 죄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지금 이 말을 전했었을 때가 밀벨 때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밀벨 때는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비가 오지 않지만 오늘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자꾸 한눈으로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바알이 비의 신이거든요. 바알의 지금도 그 형상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었던 그 유물들을 보면요 바알은요 항상 번개를 쥐고 있어요. 바알이 비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의 신이라고 바알을 섬겼는데 정말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오늘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정말 비와 우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번개 소리가 나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것이 죄구나. 자, 죄라는 걸 알았을 때 성도들이라면, 정상적인 성도들이라면 해야 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망했다, 끝났다 해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게 됐으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징조를 보여준 건 사무엘의 말이 모든 것이 맞다라는 것을 공증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또 비의 신은, 농사의 신은 바알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딴 눈 팔지 말고 여호와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보여주는 건데,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목적이 뭐죠?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너희를 뽑아서 세운 건 하나님의 기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요.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죽 이랬으면 우리가 유명한 CCM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 바보야, 그게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아니, 그렇게 모르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건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그것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이제 끝났구나 해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아니, 기도 요청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는 건 성도의 지혜예요. 예수님도요, 기도를 요청했어요. 나를 위하여,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따로 세워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건, 부탁하는 건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지혜예요. 아까 일부 예배 전에도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드렸어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좋은 일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하느냐? 자기들도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들에게 큰일이 닥쳤을 때 책임 있는 성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는 목사님이 해야죠. 기도는 장로님들이 해야죠. 기도는 중직자가 해야죠. 아니에요. 성도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에 보면은요, 에스더가 이런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제 나라에 큰 위기가 나왔을 때 기도 부탁을 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여기에서 금식이라는 말은 기도를 뜻합니다. 식사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3일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기도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겁니다. 죽으면 죽을 겁니다. 에스더는요, 기도만 부탁한 게 아니라 본인도 기도했어요. 예수님은요, 기도만 부탁한 게 아니라 본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구 특정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요청해야 되지만 본인 자신들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주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때 책임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정신을 못 차리니 사무엘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기대와 다른 구원자로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입다가 나타나고 사무엘이 나타나고 여룻바울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의 간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아가라.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나는 기도를 신음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기도는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무시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까지 그 일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라보기에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도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길이 옳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를 동참하라고 해요. 그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어디 감히 교회에다 훈수를 둡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가는 길이 맞아. 이 길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크나큰 해가 있을 것이고 잘못이 있을 것이야. 다니엘에서 보면은요, 다니엘 때 왕이 조서를 하나 내립니다. 앞으로 얼마간의 기간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이에게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다가 던진다. 이것을 다니엘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총리예요. 2인자예요. 왕이 그 조서를 서명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일을 멈추질 않아요. 분명 기도하면 죽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왕도 밥을 못 바꿔요. 그런데 이게 예배를 드리면 죽음밖에 없는 길인데 다니엘이 정말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 가장 안전하게 그날의 다니엘이 암살당하지 아니하도록 사자들을 경호원으로 세웁니다. 성도들은요, 세상의 길로 안 나가면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해를 당할 것 같지만 성도들만이 걸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건넙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해방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따랐었던 애국 군대는 어땠죠? 그 길로 나아가다가 믿음 없이 그 길을 건너려고 하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믿음 있게 나아갈 때는 홍해도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여십니다. 사자굴도요, 그날에는 그것이 참혹한 살해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장 안전한 성도들의 안식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쫓지 마십시오. 주님에 따라 움직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에 여러분들을 위한 생명의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왜? 기도가 필요한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하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하면 만에 하나 혹 기도가 좀 덜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다 천국이니까. 그러나 이 땅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10월 28일입니다. 지금요, 수도권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6월 14일까지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PC방이나 유흥업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엊그저께 5월 28일 날요, 서울에 있는 역삼동의 한 콘서트장에서 영호남의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구슬했어요. 뭐 할 수도 있지,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근데 제가 왜 화가 나냐면요, 정부가 지원해가지고 했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유명한 트롯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그 여자의 가수의 엄마가 무당입니다. 그 사람과 영호남의 유명한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이 역병, 코로나 역병을 물리치기 위한 구판을 벌렸어요. 십긴굿이라고 해서 외교부에서, 문화재청에서, KB 국민은행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연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교관 18명을 불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십긴굿을 한 거예요. 손님풀이라고 해가지고
이 여자 가수의 어머니, 유명한 그 어머니가 손님풀이라고, 손님이 뭔가 했더니만 무당들이 손님은 귀신을 뜻하더군요. 역병의 귀신을 불러가지고 달래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무당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가 이걸 후원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짓을 합니다. 교회 예배는 막았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공격을 당했습니까? 교회 예배는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구판을 불리는 데는 국가 예산을 썼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도요,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전히 이 나라는요, 기도가 필요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하는 집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군인이 잠을 자면은요, 나라가 위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고 그 군대가 모여서 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패밀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족은, 이 가족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야지만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